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나옵시다. 목소리가 작아지셨어요. 고난주간이 한 주간 새벽 예배 우리가 좀 힘을 내보시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이 한 주 우리 새벽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유명하거나 힘이 있는 사람과의 친분으로 내 야망을 이루고 싶은 꿈을 꿔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있으시잖아요. 없으세요? 네. 저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저도 야망이 있었죠. 과거 완료형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기대에 부풀었던 적이 있었어요. 신대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앞으로의 목회 여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때에 유학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결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유를 물었어요. 신대원까지 공부하셨고 이제 공부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왜 더 공부를 하려고 그러세요? 근데 나름 좀 포장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인생 경험을 하고 하나님과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저는 광야의 길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괜찮은 이유같이 들리십니까? 네, 포장은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준비가 돼서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제 마음을 가만히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찍 소천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계시지 않았죠. 또한 교단이나 교계에 인맥이 다 있는 유명한 목사님도 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대원 졸업하고 막상 목회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이 목회를 감당하지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그나마 제게 위안이 되었던 것은 신대원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고 교수님들에게도 사랑을 받던 교수님과 가까이 지낼 기회가 저에게 왔다는 것이죠. 그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교수님은 후학들에게 가능하면 조금 더 신학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라고 이렇게 도전을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참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방법이 있구나. 나에게 인맥은 없지만 외국에 갔다 오는 이 일을 가지고 좋은 미래를 꿈꿔볼 수 있겠구나 하는 야망이 제 안에 싹 들어온 것이죠. 거기에 더해 저와 친분이 있었던 동기들 중에 먼저 유학을 가서 제 마음을 부추기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야, 외국 나와서 공부해 보니까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고 너무 좋다. 와서 너도 한번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 제 마음을 자꾸 우리 청년들 말로 하면 이제 뽐뿌지를 하는 거죠. 네. 나오라고 뽐뿌지를 했어요. 당시 사역지에서 제가 지치기도 했었기에 일단 공부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돌아오면 조금 더 안정적인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욕심에 유명한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며 유학을 다녀오는 것은 보장된 기회의 미래가 주어질 것 같다는 기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눈도 마주치지 못했는데 이제는 연구실에 찾아가서 유학을 위해서 상담도 하게 되고 이야기도 주고받게 되다 보니 교수님과 좀 가까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지원서를 제출할 기간이 됐는데 교수님께서 추천서까지 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목사 추천서 써줄게. 특별히 내가 졸업했던 학교에 가겠다고 하니 내가 추천서 써주시겠다고 추천서를 써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받은 추천서를 동기들에게 자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요? 자랑을 했어요. 내가 이 교수님한테 추천서도 받았다고. 다들 그런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직접 들어갔을 때는 교수님께서 자기 집에 한 달이나 머물 수 있도록 자기 집도 오픈해 주셨어요. 교수님 딸과 더불어서 이렇게 미국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내 집에서 한 달 먼저 입학 시간보다 일찍 들어가서 적응하면서 언어도 환경도 문화도 낯설 테니 미리 적응하라고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그 배려가 감격스럽고 기뻤을까요? 아무리 친하고 아끼는 제자라도 자기 집을 한 달이나 빌려주는 선생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것도 자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자랑을 했죠. 나만큼 사랑받는 제자가 어디 있겠어. 네. 그 교수님은 대학원에서 대학원장도 하셨고 각종 보직을 맡아서 영향력이 큰 일꾼이셨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 안에 이 공부 끝나고 교수님이 영향력 있을 때 한국에 돌아오면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학교 돌아오면 교수 자리 열리겠구나 기대를 했던 야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은 저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의정부 성만교회로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학교가 아니라 의정부 성만교회로 오게 불러주셨어요. 저는 제 야망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제 야망과 기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이런 기대를 걸었던 적이 없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누군가 동경하고 환호하며 따를 때 각자의 기대가 있고 야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런 야망을 그 대상에게 투영하면서 내 욕심이 저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볼 때가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 예수님도 사람들의 그런 대상이 되는 중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환호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야망을 이루어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예수님께 했을까요? 그들의 오해와 착각 가득한 야망 너머로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셨을까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따라 걸어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적용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무지한 오해를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고 또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 말이 호산나라는 찬양의 뜻입니다. 즉 사람들이 이 호산나라는 말을 외친 것은 그들의 삶이 고단하고 괴로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고단하고 괴로운 것이었을까요? 그들이 고단하고 괴로운 것이 그들의 삶에 찾아온 이방 나라 로마의 압제 때문에 고단하고 괴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그 로마를 힘으로 몰아내줄 그 사람이 오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구원자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 일을 할 분으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호산나라고 외치며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외쳤습니다. 또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괴롭히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머니의 문제겠죠.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들과 같은 문제들이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두려워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욕심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끝나는구나, 해결되는구나. 이분이 메시아로 들어오시면 우리는 앞으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신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야망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많은 질병에 걸려있던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구원자가 되게 딱 알맞은 능력 아닙니까? 질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전부 다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겠구나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가난과 질병과 강한 외세의 압제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자기들의 야망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당시 유월절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 절기였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로 보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이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세상은 뒤집히겠구나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는 보편적인 순례 방식은 걸어서 가는 도보였습니다. 이에 비교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이었어요. 걷지 못할 장애를 가진 것도 아니고 건강한 청년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그 모습은 사람들에게 특이한 볼거리, 구경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나귀를 타신 게 아니었어요. 다리가 아프거나 피곤해서 나귀를 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귀를 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는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전체적으로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쉬우셨을까요? 편리함이나 쉬운 방법을 찾는다면 차라리 걷는 편이 더 쉬울 것입니다. 어떤 성경 연구가는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성공적으로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짐승이 누군가를 태웠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낯설고 어색하고 싫었을까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호산나 찬송하며 요란을 떤다면 정상적으로 그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치에도 맞지 않고 자연의 섭리에도 맞지 않는 과정을 감수하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모여들어서 함께 군중을 이뤘습니다. 앞에서 먼저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던 순례자들도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함께 동참했어요. 그런 떠들썩한 환호와 칭송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알기 때문이기도 했고, 특별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신 예수님의 입성 방식이 말씀을 이루는 것임을 또 기억해 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암송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는 분이 나귀를 타고 오는 분이 아닐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로마에게 오랜 세월 핍박을 받으며 살아온 그들이었기에 그 상황에서 자신들을 건져줄 수 있을 것 같은 예수님이 매력적인 스타로 아이돌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셨어요. 사람들의 기대는 오해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외치지만 예수님이 하실 일은 그들이 기대하는 일이나 바라는 종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환송하며 그렇게 칭송하며 따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듯이 예수님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은 기뻐하며 소리를 내고 찬송했지만 성 안에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요. 이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소동과 환호가 불편하고 싫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칫 이런 떠들썩한 소동이 로마의 총독이나 관리들의 반란의 신호로 비춰질까 두려웠을 거예요. 혼란한 정세에서 지금 살얼음 같은 평화를 간신히 부지하고 윳들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 맞이하는 이 소란스러운 소동이 로마를 건드릴까 봐, 자신들에게 괴로움이 찾아올까 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반란을 선동한 죄로 십자가에 죽게 한 것도 그런 그들의 염려와 걱정을 반영한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온갖 오해를 다 받으십니다. 환호하며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오해했고, 예루살렘 안에서 이를 불편하게 보던 사람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내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며 높이는 이유도, 불편하게 여기며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유도 다 야망 때문이고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 어떤 이유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시는지, 어떤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귀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도 그래도 찾아오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내 이기적인 욕망으로 투영해 보며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로 찬양을 하기도 하고, 오해로 섭섭하기도 하고, 오해로 배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은혜가 이 고난주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 오해를 깨달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대와 걱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로마의 통치가 싫었던 사람들은 저가 들어와서 로마를 쫓아내주고 우리에게 독립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환호했어요. 그 능력으로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독립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반면에 그런 상황이라도 현실이 유지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한 소동과 시끄러운 상황이 불편하고 싫었어요. 마치 제가 미래에 안정된 삶을 교수님의 유명세에, 영향력에 기대했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각자의 기대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할 일입니까? 자기 생각과 기대로 가득한 그들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여지 못할 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나 비판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디에 마음을 두시고 집중하셨을까요?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 길에 오르실 방법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준비시키십니다. 이는 비록 사람들이 온갖 오해와 기대로 걱정을 그렇게 예수님께 쏟아부어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해서 마음이 비난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는 곳에 가 계신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는 예수님은 두 제자를 벳박의 건너편의 마을로 보내시며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하시고 이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태가 말하고 있는 선지자는 선지자 스가랴를 뜻합니다. 스가랴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스라엘에 임하실 참된 메시아의 등장을 오랜 세월 전에 이렇게 미리 이미 예고하여 예언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지켜 이루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온통 자기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삐뚤어지고 이기적인 기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환호를 보내고 찬송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비판과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갈라지고 오해가 가득한 반응 너머로 예수님은 묵묵히 말씀을 이루시는 순종의 길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이 입성은 이런 역설적인 복음을 우리로 보고 듣게 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만 그가 타신 짐승은 강력한 군마가 아니라 초라해 보이는 나귀 새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온 인류를 비통과 절망으로 빠뜨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밟아 깨뜨리고 승리하시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한없이 겸손하고 낮은 모습이세요. 누가 이런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이해하기 쉽고 믿기 쉬운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런 예수님이 힘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그런 구원을 이루겠는가? 이룰 수 없는 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은 그를 환영하고 큰 소리를 내고 마주하고 있는 군중들이나 경계와 증오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 국리를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 오해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슨 모습으로 반응을 하든지 어떤 반응을 나타내든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사명에 붙들려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중요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환호나 비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오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길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함께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순종은 제자들의 순종으로도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비록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의 의미와 뜻을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다 깨닫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을 했어요. 왜 나귀를 끌고 와야 하는지, 끌고 올 때 그 주인이 어떻게 반응할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주신 말씀을 따라 그냥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맞이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순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명하신 대로 하기보다 내 생각과 경험, 뜻을 내세우려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는 먼저 이 질문을 합니다. 왜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나귀를 끌고 오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시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고 설득당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설득을 당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종료주일은 이처럼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다시 바라보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겉옷을 벗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에 깔고 환호를 보냈지만 거기에는 오해가 가득했습니다. 또한 그런 장면과 소동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오해가 가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오해들에 상관하지 않고
묵묵하게 말씀을 이루시는 길로만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동일한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내가 어떤 이기적인 오해로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야망을 내려놓지 못해도, 혹은 반대로 그 주님의 사랑을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내 환경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어도 택한 자녀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고백되어지며 믿어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아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환영하는 사람들이나 배척하는 무리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 모습을 보며 애통하고 또 애통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향하신, 아니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변함이 없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이루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귀를 끌어오도록 제자들을 보내는 것 말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계세요.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 비난을 하든 묵묵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함께 밟아야 할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우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죠. 혹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 나에게 얻어먹을 것이 있어서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칭찬하고 세워주는 것은 그들에게도 있는 야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혹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평가한다고 혹은 비판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걷는 이 걸음은 사람들의 말과 평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내 구원도 이루실 줄 믿습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내 구원도 이루실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떨쳐야 할 오늘 내 염려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명하신 대로 해야 할 순종은 무엇입니까? 명하신 대로 해야 할 순종이 무엇입니까? 나중으로 미뤄두고 있는 순종은 없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유학을 하면서 교수님께 가졌던 그 야망, 그 기대, 그 소망처럼 예수님을, 그런 야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내 필요나 이익을 위해 호산나를 외친다면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들과 나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기득권을 위해 이는 누구냐를 외치며 예수님을 밀어내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어떤 오해나 반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이루시며 묵묵하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 걸어오신 발걸음과 같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많은 예산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 건물로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힘으로 혹은 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거리에 나가서 전도도 하겠지만 전도하는 것,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길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이루며 묵묵하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길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나 슬픈 일이 있으나, 칭찬이 있으나 비난이 있으나, 기뻐할 일이 있으나 슬퍼할 일이 있으나 말씀을 이루시며 묵묵하게 찾아오신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걸음을 따른다면 우리가 살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그와 닮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는 그 걸음에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칭찬과 환호를 보내도 어떤 비난을 해도 말씀을 이루시는 그 길에는 아무것도 장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걸음을 따르는 우리의 고난주간이 신앙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환경과 상황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들의 인정에도 비난에도 하나님 내 마음이 널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걷는 우리의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생명 살리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어떤 환난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또는 사람들의 오해와 칭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길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 말씀을 따르는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하루하루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경책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그 본을 따라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하여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생명 살리는 길로 나아가는 이 한 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길을 오해하고 그들의 야망을 주님께 쏟아놓았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외로워도 말씀에 순종하시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오셨습니다. 우리도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고난과 어려움들, 또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칭찬들 많이 있지만 우리의 중심을 거기에 두지 아니하고 말씀에 두고 말씀에 순종함에 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따라 걷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주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